너무 잘해도 문제가 되거든요. 저 정도는 해야지 뭐 이런 기준을 제시한 건 아니라고 보고요. 잘해도 못해도 하나님 한 마음으로 찬양하는 하시면 하나님 기뻐 받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강대현 장로님 작은교회에서 강화도로 1일 수련회 가셨습니다. 그래서 예배 같이 참석 못했지만 귀한 시간 보내시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걸 조금 한 번 더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으네요. 그러니까 설교 들으신 것하고 퀴즈하고 또 요약해드린 거하고 또 설교 원고 보내드린 거를 이제 바탕으로 어떤 방식이든지 좋습니다. 노트에 쓰셔도 좋고 뭐 컴퓨터에 하셔도 상관이 없고요. 여러분이 이해하신 대로 여러분만의 그 스터디 바이블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내가 이해한 것, 잘 이해하지 못한 것들 이렇게 쭉 쓰시고 그리고 그걸로 기도 제목 삼고 그렇게 살고 같이 또 나누는 그게 이제 한 세트로 이제 계속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손별 지사님께서 10절부터 14절까지 이해하시고 정리하신 거 보내주셨는데 참고하시고 또 계속 이렇게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말씀 잘 이해하고 실천하고 그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암송을 한번 다시 할까요? 10절 상반절 내가 그리스도와 한번 같이 읽고 해볼게요. 같이 읽고 한번 10절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죠.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예, 여기까지입니다. 예, 10초 시간 드릴게요. 암송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를 바울이 알고 싶어 한다고 그랬죠? 예, 같이 암송 한번 해보겠습니다. 같이 하죠.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예, 그래서 14절까지 다 외울 작정입니다. 여러분 계속 이렇게 따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빌립보서 전체를 이해하고 해석하실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빌립보 교회가 어떤 상황에 있었는가입니다. 그걸 잃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이게 꼭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한 마음 한 뜻 같은 사랑을 갖지 못하고 다툼과 허영, 교만, 그리고 원망과 시비 때문에 서로를 돌보지 않는 것이 빌립보 교회의 상황이고 바울은 그걸 뭐라고 표현했냐면 죽음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렇죠? 예, 부활에 이르려고 합니다라는 말 때문에 그렇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인격적으로 반응하고 1장 6절에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착한 일을 이루어 나가고, 그렇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완성해 나가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서로를 돌보는 신앙,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신앙, 크리스찬들의 신자들의 정상적인 신앙을 뭘로 표현했냐면 부활로 표현한 겁니다. 이제 그걸 이렇게 빌립보 교회의 상황 때문에 죽음이라든지 부활이라는 말을 우리가 그렇게 해석을 해야지 빌립보서가 정확하게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리스도의 고난, 죽음, 부활로 해석하시면은 빌립보서를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기를 알기를 원합니다. 이제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말이 뭐냐는 거죠. 고난에 참여하기를 원한다라는 거는요.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자 하나님인 그리스도께서 이제 성육신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당하신 고난이 있습니다. 그 고난은 다르게 얘기하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십자가입니다. 그렇죠? 그런 고난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이제 바울이 이야기하는 나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라고 이야기한 것은 구원을 이루시기 위한 그리스도의 고난론으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그 십자가의 고난은 그리스도만이 하실 수 있는 이야기, 사역의 일부분이고, 그저 바울이 이야기한 그러한 그리스도의 고난에 나는 참여하기를 원합니다라는 것은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고난에 참여하겠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뭐예요? 뭐예요? 예, 그렇죠. 빌립보 교회의 상황을 항상 생각하시라는 거죠. 자, 그 빌립보 교회가 이러이러한 상황에 있었는데 이 사람들을 죽음과 같은 고난으로 가슴으로 끌어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상적인 믿음으로 끌고 올라가겠다. 그것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그거를 부활로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고난과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우리가 하고 빌립보서를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보십시오. 그럼 이제 지금 바울이 어디서 빌립보서를 썼죠? 예, 그렇죠. 로마 감옥. 그래서 우리가 그 옥중 서신 4개가 뭐죠? 첫 번째,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그다음에 빌레몬서. 빌레몬은 이제 개인에게 쓴 거겠죠. 근데요, 이제 조금 다르게 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알고 계셨던 것과 조금 다르게 보셔야 되는데, 빌립보서가 옥중 서신일까요? 아니면 가중 서신일까요? 집가자입니다. 들으시면 이제 아실 걸로 생각이 되는데, 잘 생각해 보시면, 지금 바울이 1, 2, 3차 전쟁을 마치고 예루살렘에서 붙잡혔어요. 죽도록 맞았어요. 집단 린치를 당하고 그리고 천부장이 꺼내줘서 천부장에게 허락을 받고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들에게 증언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산헤드린 공회에서도 또 증언을 합니다. 근데 그날 밤에 산헤드린 공회에서 바울이 증언을 한 그날 밤에 주님께서 바울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사도행전 22장, 23장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주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바울아,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무슨 뜻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세요? 바울의 1, 2, 3차 전쟁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잡혀서 그리고 그다음에 가이사라에서 2년을 있거든요. 가이사라 감옥에서. 그리고 이제 어디로 가요? 로마로 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무엇에 의한, 지금 바울이 로마 감옥에 들어가게 된 것은 다 어쩌다가 걸려가지고 잡혀서 재수 없어서 끌려간 게 아니고, 그렇죠? 다 무엇에 따른 거예요? 예, 주님의 계획에 따른 거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한 주님의 계획에 의해서 가이사라에 2년 있을 때 석방될 수 있었어요. 석방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베스도 총독 때 이야기예요. 베스도 총독 때 나는 가이사에게 상소하노라. 그거는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누구에게 내가 재판을 받겠다 하면 그렇게 되는 것이 로마 법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찌어찌해서 아주 오래 이 배 타고 가면서 유라굴로 광풍도 일어나고 뭐 섬에도 들어가고 뭐 뱀에도 물리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잖아요. 결국 이제 로마로 가서 로마 감옥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한 사실들이 지금 빌립보 교회가 처음에 바울이 빌립보를 떠날 때 마게도냐를 떠날 때 도와준 적이 있었어요. 도와줬다가 이제 그게 10년 내내 그렇게 간 게 아니고 중간에 많이 오랜 기간 동안 끊겼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로마 감옥에 gat혔다는 그 말을 듣고 빌립보 교회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러분들이 나를 생각하는 것이 다시 싹이 났습니다.
싹시 났습니다. 그래서 누굴 보냈어요? 에바브로 디도를 로마까지 보내서 바울을 돕게 한 겁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잘 생각해 보시면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서 당하는 고난은 빌립보 교회를 위한 것은 아닙니다. 조금 오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만약에 이제 어떤 믿음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제 예를 들어서 중국에서 그랬더니 뭐 잡혔다 보통 이제 한 일주일 있다 다 나가라고 그러거든요. 이제 일단 여권부터 뺐으니까 뭐 5일이나 일주일 이제 주고 이렇게 그 파일들이 있습니다. 선교사들에 대한 파일들이 있거든요. 그거 다 까고 너 어느 날 언제 누굴 만났지 뭐 본인이 알지도 못하는 것까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쫓겨나잖아요. 그러면 그 쫓겨난 것이 이게 한국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고 쫓겨난 건 아닙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다친 것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주님의 계획에 따라서 들어간 거지 빌립보 교회를 콕 찍어서 난 너희들 때문에 여기 와서 이 생고생하고 있어라고 그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죠? 이제 우리가 그걸 먼저 봐야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당하고 있는 고난은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고난이 아닙니다. 이제 왜 감옥하면 우리 보통 일제 생각하시나요? 일제 시대나 아니면 뭐 이렇게 공산주의 치하에 있을 뭐 이런 거 생각해가지고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으니까 이제 시간 맞춰서 패고 들어가 또 나와서 시간 맞춰서 패고 먹지도 못하고 잠도 못 자게 하고 고문하고 이런 거 아닙니다. 많이 이제 목사님들 그런 비슷하게 설명을 해서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맨 마지막에 보면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디 있었어요 바울이? 셋집에 몇 년 동안요? 2년 동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경우에 우리가 바울이 1, 2, 3차 전도 여행 때 당했던 그 고난, 그 고린도후서에 보면은 고난 리스트가 있습니다. 나는 뭐 이렇게 맞고 터지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쫙 나오긴 하지만 1, 2, 3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이 당했던 고난을 최종적으로 로마 감옥에서 아주 침탕당하고 그리고 순교했어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바울은 1차 감옥 때 순교한 것이 아니고 나와서 4, 5년 있다가 다시 잡혀서 2차 감옥 때야 순교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1차 감옥 때 이야기예요. 그리고 1차 감옥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어두컴컴하고 빛도 뭐 조금 들어오고 추워서 뭐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셋집입니다. 렌트를 한 겁니다. 그렇죠? 바울이 직접 돈을 냈는지 성도들이 도와줬는지 모르지만 렌트를 해서 2년 동안 그 집에서 살면서 자기들에게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선포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조금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이제 빌립보서를 읽으면서 빌립보서 1장에 보면 바울이 자기의 매임이란 말을 많이 씁니다. 매였다. 이런 얘기를 많이 쓰니까 이게 수갑 같은 거 뭐 이런 빌립보 감옥에서 잡혔던 이런 꼼짝달싹 못하는 것으로 묶여 있고 뭐 춥고 먹을 거 없고 밤낮 터지고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뭐라고요? 그냥 전셋집에서 살았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조금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빌립보서 1장 13절 한번 보십시오. 빌립보서를 보니까 1장 1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장 13절 시작. 이러는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함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이게요 어려워요. 지금 뭐가 어렵냐면요 빌립보에서 이야기한 바울은 나는
바울이 이야기한 시위대, 그 친위대죠. 로마 황제의 친위대거든요. 한 1000명에서 2000명 정도 있었다고 그러는데 그 시위대를 말을 한 것하고 사도행전 28장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전셋집, 렌트한 그 집 중에 바울이 어디 있었냐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있는 걸로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제 옥중서신이니까, 빌립보서가 옥중서신이니까 당연히 로마 감옥이지. 저도 여러 번 감옥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사도행전 28장에는 그냥 셋집, 전셋집에 있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좀 어렵겠죠. 어딜 걸까요? 셋집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전셋집에 살았다. 아무도 안 계세요? 예. 감옥, 시위대 감옥에 있었다. 예, 1대0으로 전셋집으로 하겠습니다. 이게 어려워요. 제가 그래서 여러 자료를 찾아봤는데요. 정확한 게 없습니다. I don't know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 생각해 볼 수는 있죠. 셋집에 2년 계속 있다가 재판 때마다 나가고 또 재판 때마다 나가고 이게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은 걸로 기록되지는 않습니다. 잘 이렇게 정확한 건 뭐 역사적인 걸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알 수는 없고 어쨌든 재판을 받았다면 갔다가 나중에 끝날 때쯤에 시위대의 감옥에 있다가 다시 감옥에서 나온 걸로 볼 수도 있고요. 계속해서 2년 동안 셋집에 있었고 재판받고 다시 셋집에 들어와서 하더라도 그 사실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복음 때문에 셋집에 있었다는 그 소식이 시대 안과 밖에 전해졌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경우수를 제가 많이 생각해 봤는데 어떤 건지 알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명확한 건 뭐냐면 바울이 당했던 고난, 감옥에서 또는 셋집에서 당했던 고난은 우리들이 생각하는 그런 고난하고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2차 감옥 때는 달라요. 2차 감옥 때는 지금도 로마에 가면은 지하 감옥이 남아 있다고 합니다. 마머틴이라는 감옥, 이름이 마머틴이라는 감옥인데요. 거기는 이제 햇빛 하나 안 들어오는 정말 이 지하 동굴입니다. 우리 하수구 이렇게 하듯이 그거 딸랑 하나 있는 그런 지하 감옥이 마머틴이라는 감옥이 실제로 남아 있습니다. 거기였는지 2차 감옥 때는 아마 그럴 가능성이 많이 있는데 바울이 그래서 디모데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올 때에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왜요? 햇빛이 안 들고 춥고 그렇죠? 예, 그거는 이제 순교를 앞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빌립보서 썼을 때 고난, 바울이 이야기한 그리스도의 고난에 내가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그 고난은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고난하고는 다르다는 겁니다. 그거는 2차 감옥 때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바울이 당한 고난이 뭘까를 이제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렇죠? 바울이 당한 고난이 뭘까요? 보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고 바울이 이야기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을 알고자 합니다라고 생각을 하셨나요? 이게 내일이 하니까 관계가 없나요? 왜냐면 내일입니다.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이야기한 고난이라는 것은 빌립보 교회, 빌립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여러 가지 빌립보 감옥 이야기 아시잖아요. 감옥에 들어가면서도 또 복음을 전해서 세운 빌립보 교회가 지금 바울이 보기에는 믿음의 아비인 바울이 보기에는 너무너무 안 좋은 형편에 있었기 때문에 영적으로 너무너무 다운되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당하는 마음의 고통, 그렇죠? 영혼의 고통을 고난으로 표현한 겁니다.
이제 빌립보서를 이제 뭐 인터넷이나 유튜브에 많이 찾아보시고 들으시면은 이렇게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으실 수 있을 텐데 저는 그런 해석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1차 때, 1차 감옥 때, 셋집에 있을 때 당했던 고난은 그런 고난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로마는 법으로 움직여지는 나라고 바울은 로마 시민권이 있었기 때문에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어떠한 가혹행위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하게 해석을 하자면은 우리 감정적으로야 바울 고난 그러면은 어떻게 너무 배고프고 아프고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로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에 생겨난 문제 때문에 바울은 그만큼 큰 고난을 당했는데 어느 정도의 고난이냐면 그리스도께서 당하셨던 그 고난같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다고 이야기했으니까 바울이 당하는 고난의 그 정도는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당하셨던 그 고난 정도라는 걸로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태솔이가 그랬잖아요. 이제 화상을 입었어요. 태솔아, 오늘 왔어요.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이 좋아져 가고 있고 잘 치료가 되고 있긴 하지만 부모로서 그 마음을 이해하시죠? 그러죠? 여러분 다 마찬가지 아닌가요? 저 이제 문동현 집사님이랑 통화하다가 울컥해가지고 울 뻔했는데 우리 다 같은 마음이죠? 그렇죠? 예,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회를 보는 바울의 마음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게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그리스도의 고난이라고까지 표현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우영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이제 자폐 스펙트럼 장애라고 그러죠, 그렇죠? 오티즘 스펙트럼 디스오더라고 그래서 ASD라고 그럽니다. 흔히 우리가 자폐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우리나라 통계로 2012년에는 88명 중에 1명이 있었습니다. 유병률이라고 그러거든요. 요즘은요 완전히 더블이 됐습니다. 44명 중에 1명이 그 자폐 스펙트럼 장애로 태어납니다. 굉장히 많은 겁니다. 44명 중에 1명이에요. 그럼 유병률로 따지면 우리나라 유병률로 따지면 2.64%라고 그럽니다. 굉장히 많은 겁니다. 한 병이 한 질환이 44명 중에 1명이 걸린다. 그러면 엄청난 거거든요. 대학병원에 가서 진료받으려고 하면 얼마 걸린지 아세요? 최하 2년 걸린다고 합니다. 많이 걸린 경우는 7년이요. 근데 자폐 경우에는 18개월에서 24개월쯤에 진단이 가능한데 2년 넘게 기다리면 어떤 문제가 생길 거예요? 조기 발견해서 중재라고 그럽니다. 치료가 바로 들어가야지 훨씬 더 좋아지는데, 그러죠? 이게 제대로 치료하려면요, 우리나라 아직 그런 시스템이 안 돼 있습니다. 그냥 이제 정치하는 사람들이 표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그런 장애를 가진 분들에게 제공이 잘 안 되는 나라입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인터넷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사설 기관에 가가지고 언어 치료하고 뭐 이런저런 치료하면요 한 달에 한 300에서 600 정도 들고요, 좋은 데는 1000만 원까지 듭니다. 한 달에요. 그걸 나라에서 더 해주는 게 전혀 없고요. 다 부모들이 부담을 해야 된다고 그럽니다. 제가 바울의 고난을 빌립보에서 나오는 고난을 생각하면서 빌립보 교회를 같이 생각하고 또 그런
장애에 대한 거를 생각해 봤더니 바울의 그 아픔, 그 고난이 쉽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렇죠? 이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뭐 설교 시간에 목사의 고난을 이야기할 이유는 없지만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신가요? 그럴 것 같아요. 이런 고난, 크리스천들에게 있어서 고난은 바울이나 아주 몇몇 특별한 사람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신자들에게 있어서 필수 과목입니다. 우리 아멘 한번 할까요? 예, 필수 고난 과목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위장된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합니다. 뭐가요? 고난이요. 무엇을 위한 고난? 예, 복음과 교회와 성도를 위한 고난이, 그렇죠? 위장된 축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이제 우리 한국 교회사를 보더라도 언더우드 잘 아시잖아요. 아펜젤로하고 1885년 4월 5일 부활절 주일 때 입국을 했습니다. 근데 그 언더우드가 미국에 있을 때 약혼녀하고 대화한 게 기록이 있더라고요. 이제 약혼녀가 그렇게 물었습니다. 언더우드 약혼녀가 뭐라고 물었냐면 조선에 간다 그러니까 그곳에서는 무엇을 먹고 살고 있나요? 그랬더니 언더우드가 모르겠어. 그랬더니 약혼녀가 또 그랬어요. 병원은 있나요? 또 언더우드가 모르겠어. 그랬더니 약혼녀가 열이 받았습니다. 그럼 당신은 조선에 대해서 아는 게 도대체 뭐요? 그랬더니 앞에 언더우드가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아는 것은 오직 그곳에 주님을 모르는 1000만 명의 민중이 살고 있다는 것뿐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 이제 여러분 아펜젤로나 언더우드 이야기는 잘 아시잖아요. 우리 저기를 한번 PPT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이제 조선회상을 쓴 셔우드 홀이라는 사람입니다. 부인이고요. 근데 이 셔우드 홀이요, 셔우드의 부모가 한국 조선 땅에서는 최초로 서양식의 결혼을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셔우드 홀은 한국 땅에서 태어난 첫 번째 백인아입니다. 백인으로서는 우리 조선 땅에서 처음 태어난 사람입니다. 셔우드 홀이. 근데 이 사람이 다 의사입니다. 토론토 의과대학에서 뭘 전공하고 이제 한국에서 조선에 태어나서 이제 공부하러 가서 뭘 공부했냐면 결핵을 공부했습니다. 당시는 이제 조선 땅에 5명 중에 1명이 결핵에 감염이 됐다고 그래요. 부끄러운 병, 불치병, 망국병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지금 결핵 때문에 고생하신 분들이 별로 없죠. 있긴 있습니다. 있지만 당시에는 5명 중에 1명, 그렇죠? 어렵죠. 근데 이제 공부를 하고 이제 결혼하고 자기 부인이랑 같이 들어왔습니다. 조선에서 16년을 의료 사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핵 요양소, 지금은 이제 그런 게 잘 없지만 옛날에는 결핵만 치료하는 요양소가 있었는데 결핵 요양소도 만들고, 그럼 잘 아시는 요즘은 못 보겠는데 옛날에 크리스마스 실 아시죠? 예, 크리스마스 실을 이제 9번을 발행을 하고, 매년 9번을 발행하고 간첩행위로 잡혀서 1940년대에 추방이 됐습니다. 일제에서 추방이 되고 어디로 갔냐면 인도로 가서 39년간 인도로 가서 일하고, 그래서 조선과 인도에 합친 것이 39년 동안 이제 의료 선교사 또 교육 선교사로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 와 있습니다. 그렇죠? 화장에서 유해가 와 있어서 잘 아시는 이제 양화진에 가시면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속초인가요? 어디 놀러 가면 화진폭 해수욕장 아시나요?
하진파 해석장 하면 김일성 별장하고 이기붕 부통령 그런 게 있거든요. 거기에 김일성 별장이 원래는 예배당이었습니다. 샤우더홀이 만들었던 예배당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다음 거 보시면요. 이게 크리스마스 실이고요. 아까 모습하고 다르죠? 예, 샤우더홀입니다. 부부인데, 한국에 왔을 때 아마 찍은 걸로 보여지고, 그렇죠? 서울시 명예시민증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이고, 부모를 보시면요. 그 다음 거 보시면, 이제 샤우더홀의 부모인데, 제임스 홀이라고 그러죠. 윌리엄 제임스 홀하고 로제타 샤우더홀인데, 아버지는 조금 발진 티푸스로 조금 일찍 죽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와서 두 사람이 뉴욕에서 빈민들을 위해서 일하다가 부인이 먼저 와서 일하고 남편이 따라와서 일하다가 남편이 먼저 한 2년, 2, 3년 일하고 발진 티푸스라고 그러죠. 무슨 병인지도 잘 저도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 아죠, 이. 옛날에는 많았거든요. 저 초등학교 때도. 그런 걸로 인해서 이제 발진 티푸스로 죽었습니다. 그 어머니가 로제타 샤우더홀이라고 했죠. 여러분 지금은 이제 이사 갔죠. 동대문 가면 옛날에 2대 부속병원 아시나요? 예, 2대 부속병원을 이제 만든 분입니다. 동대문 부인병원이라고 그러죠. 그게 이제 나중에 2대 부속병원으로 돼서 지금은 목동에도 있고 마곡인가요? 예, 그걸로 이사 갔죠. 샤우더홀의 어머니 로제타 샤우더홀이 남편이 죽기 전에 한 기도문도 나와 있고요. 딸이 또 죽었거든요. 지금 한국하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네. 딸이 사망할 때 한 기도를 잠깐 읽어드릴게요. 하나님, 저는 비록 이 땅에서 남편과 딸을 잃었지만 내 아들 샤우더홀과 한국에서 오랫동안 사역을 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43년을 일을 했답니다. 기도대로 된 거죠. 이분이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를 위해서 특수교육을 한국에서 처음 시작한 분입니다. 이제 점자도 만들고 그래가지고요. 제가 가끔 말씀드린 믿음의 명문 가문이라고 얘기할 때는 사실은 이렇게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온 삶을 바친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렇고 이제 여러 가지 다르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다음 거 보시면요. 이제 누가 재밌게 그려놔서 그다음에 여러분 아시는 위클립 존 위클립이라는 사람은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링컨의 연설이 있잖아요. 게티스버그에서의 연설. 국민을 위한 정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거, 원래는 존 위클립이 먼저 이야기한 겁니다. 이제, 링컨이 따서 이야기를 한 거고요. 이분이 이제 14세기입니다. 종교개혁은 16세기인데, 14세기에 벌써 종교개혁을 시작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천주교에서 얘기하는 화채설이나 또 로마 교황에 대한 걸 부정했던 사람인데요. 이게 뭘 했냐면은 라틴어 성경, 옛날에는 이제 라틴어는 이제 공부한 사람들만, 일부 공부한 사람들만 볼 수 있는 성경이었거든요. 라틴어 성경을 영어로 번역을 해버렸어요. 영어로 번역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국어로 성경을 볼 수 있게 됐죠. 그게 이제 종교개혁에 큰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이 사람이 죽고 나서 44년이 지나서 이단 판정을 받고, 그래서 부관참시라는 거 아시죠? 관을 부셔서 시체를 잘라버린다는 겁니다. 근데 보통 잘릴 때 어딜 자르냐면 목을 자릅니다. 그래서 부관참시를 부관참두라고도 얘기합니다. 이게 이런 일을 당한 사람이죠. 그래서 존 위클립이 성경을 번역한 걸 통해서 위클립 성경 번역회가 생겼습니다. 지금도 굉장히 많은 일을 하는 성교회입니다. 성경 번역을 전문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 보시면요.
윌리엄 틴데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도 위클리 영향을 받는 이분 이제 그 종교개혁 때의 사람입니다. 히브리어 헬라어 성경을 영어로 번역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죽었을까요? 네, 화형당해서 죽었습니다. 한 사람은 죽었는데 부관 참시를 당하고 한 사람은 화형을 당했습니다. 네, 보십시오. 제가 지금 어떤 종교개혁자들이나 선교사들 이야기하려고 길게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말씀대로 사는 모든 신자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복음과 그리스도 성도를 위한 어려움 또는 고난이 있기 마련입니다. 이게 이제 저희들에게 있어서 너무 중요한 거예요. 보십시오.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은 이제 교회와 또 우리 형제 자매들을 섬길 때 어떤 좀 힘이 드시나요? 아니면 하나도 안 힘드시나요? 난 힘들어 하시는 분. 난 하나도 안 힘들어. 이도 저도 아니면 뭡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 이제 말씀 다시 이렇게 보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성경에는 많은 정말 죽음을 불사하고 뭐 이런 분들이 많잖아요. 교회사에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인물들하고 보십시오. 그런 인물들하고 우리들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비교를 해보면은 어떤 부작용이 있냐면은 이 사람들에게는 저 먼 나라 이야기고 나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래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뭘 놓치냐면 어디까지 이르렀던지 그대로 행하라는 바울의 이야기를 놓쳐요.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지금도 있습니다. 그죠? 있는 자기 재산 뭐 다 팔아가지고 성경하고 어려운 분들 돕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충분히 많이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거는 그 사람들이고 나는 그거 아니네. 나는 다른 종류의 사람이네. 나는 어나더 클래스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거기에 놓치면 안 돼요. 이제 로자타 셔우드홀이라든지 셔우드홀도 그랬고, 조선 땅에 왔다가 갔어요. 만신년 통해서 갔다가 또 왔어요. 보십시오. 저보고 지금 중국 가서 다시 열렸으니까 중국 가서 다시 선교하십시오. 그러면 저 갈까요? 안 갈까요? 아니, 저 마음대로 택하라고 그러면 안 갈 것 같습니다. 그걸 또 해?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조선 땅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조선 땅 옛날 그 시대의 조선을 생각해 보시면 지금 중국하고는 천지 차이입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미국에 있는, 여러분 잘 보시면 그 당시 미국은 엄청 발전했잖아요. 거기서 뉴요커로 살던 사람이, 그렇죠? 조선 땅에 왔다가 다시 갔는데 또 오고 싶겠어요? 예, 기쁨으로 왔다는 거예요. 셔우드홀도 결핵이 있는 걸 알고 가서 결핵을 전공을 했어요. 그래서 와서 일을 했잖아요. 로제타 셔우드홀의 어머니도 역시, 그렇죠? 동일하게 와서 특수교육도 하고 여러 가지 우리 조선 사람들을 위해서 그거 정말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많이 달라졌겠지만 제가 중국에서 일할 때 중국 시골에 가면요 정말 그런 거 있거든요. 이게 누우면은 막 수입고기, 쇠고기 왔다고 막 뜯어먹는 애들도 있고요. 이벼룩 이런 겁니다. 가기 싫어요. 근데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랬을까요? 복음과 교회를 위한 겁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감당했어요? 바울이 이야기했듯이 그 부활의 능력, 주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감당을 했다는 겁니다. 어디까지 이르렀던지 여러분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복음과 교회 성도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간에 하나님께서 마음 주시는 대로 주님께서 능력 주신 대로 하시면 돼요. 그게 그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좀 죄송하기도 하지만 저희 손녀가 이제 자기 엄마한테 그 이쁜 편지지에다가 쓴 걸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유가 있습니다. 10살인가요? 뭐라고 했냐면, 엄마 사랑해, 걱정 마. 엄마 잘하고 있어, 괜찮을 거야, 사랑해. 저희 가정사를 이야기하려는 게 아닙니다. 동일한 마음을 갖고 되거든요.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의 부부 간에, 또 부모와 또 자녀들 간에, 또 저와 목사와 성도들 간에, 또 우리 형제 자매들 간에, 그렇죠? 이런 걸로 섬기는 겁니다. 그렇죠? 걱정하지 마세요. 잘하고 있어요. 괜찮을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부부끼리 앉으신 분들 옆에서 자기 부인이나 아내, 남편 손 잡고 한번 해보실래요? 한번 잡아보십시오. 당신 최고야. 자기 없인 나 없어. I have you in my heart. 잘하고 있어. 당신 최고야. 싸우고 오셨나요? 아니, 이거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어려워요. 연습이 안 돼서 그래요. 죄송하지만 제가 뭐 하면 자꾸 여러분에게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그래서 시간이 가긴 하는데, 제가 그래서 이제 탁구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탁구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운동하는 사람들, 이제 저는 다른 걸 많이 안 해봤으니까 탁구하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이야기 뭔지 아세요? 탁구 치면서 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들어갔다는 거예요. 코치가 가르쳐준 대로 그 폼대로 하려고 그러는데 그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이 자꾸 죽고 나가고, 그래서 뭐라 그래요? 이런 거예요. 골프 치는 분도 그러지 않나요? 그죠? 슝 날아가려는데 또랑으로 가잖아요. 왜 그래요? 예, 연습이 필요해요. 연습이 필요합니다. 왜 그 말씀 드리냐면, 모든 인간관계에 있어서 그렇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렇죠? 예,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도 역시 뭐가 필요해요? 연습이 필요해요. 근데요, 보십시오. 하나님은 매일매일 기회를 주세요. 너 왜 그 정도뿐이 못해? 이라고 우리를 다구치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거 했는데, 그거 딸랑 했는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세요? 잘했어. 더 잘할 거야. 내가 정말 밀어줄게. 내가 너 정말 도와줄게. 그래, 잘했어. 잘하고 있어. 훌륭해. 최고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그런 거예요. 공동체, 또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부부도 마찬가지고, 우리 자녀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부족한 점이 보이죠? 도움이 필요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돕고 돌봐주는 거예요. 근데 보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뛰어난 사람이 아니에요. 뭐 미국에서 조선 땅 왔다가 다시 갔다가도 또 올 만큼 그렇게 신앙이 엄청난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때는 불편해요. 그거 하는 거 불편해요. 귀찮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힘들어요. 별로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더 많아요. 교회 일에 엮이면 그거 별로 안 좋아. 교회는 깊게 발 담그면 안 돼.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수준에 있어서는
제가 오늘 묵상한 게 그거예요. 우리 수준에 있어서는 그 정도 하는 게 고난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봐주시는 거예요. 잘하고 있어. 너 최고야. 너 더 잘할 수 있어.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아침에 그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의 상황 때문에 고난을 이야기하는 것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음과 교회를 위한 고난으로 초대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 초대가요, 그냥 힘들기만 하고 귀찮기만 하고 다시는 하고 싶지 않은 그런 초대가 아니라 영광으로의 초대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자의 고난은 뭐라고 얘기해요? 위장된 축복이라는 겁니다. 아무쪼록 교회와 복음을 위한 또 우리 형제 자매들을 위한 그리스도의 고난에 기꺼이 기쁨으로 동참하는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우리들은 정말 약하고 어떤 때는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죄인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고난에 초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감사를 드립니다. 참 좋으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우리 형제 자매들 주님께서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또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만 따라가게 하시고 또 우리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조금 귀찮고 또 힘들고 어떤 때는 하기 싫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맡기신 고난이라 생각하고 우리는 그 고난에 기꺼이 기쁨으로 참여하는 귀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도록 주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감사드리오며 귀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